안녕하십니까. 기쁜 안식일입니다. 너무 반가워요. 어제 저녁에 뵀는데 또 지금 모든 상도님들 너무 반가워요. Welcome, Happy Sabbath, Merry Christmas. 네, mostly Happy Sabbath이에요, 그렇죠? 네, 기쁜 안식일 준비 찬양으로 시작했습니다. 74장. 장로님, 저기 이경상 장로님 어디 가셨나요? 74장. 네, 시작. 네, 근데 저기 여기 컨트롤 해주실 분 있으시나요? I need 74 in the Korean. We'd like to display it on the screens. Where's 이 장로님? The computer's right here. The laptop. I think he works off that. Yeah, I know. 네. 74? 네. Do you know how to do it? Yeah. 79? No, 74. Oh, you're getting close. Oh! That's okay. 장로님 is MIA right now. 74. 안녕하세요. 74장이요, 장로님. 74. 감사합니다. (74장) 안녕하세요, 구 목사님. Missed you last night. 어저께. Okay. yeah. 기억하라 성이 주 축복하신 날 가자 복되어 좋은 날 신신을 쉬게 하고 잠게 밤주는 날 그 덩치가 넓게 온 세상 비추네 어서 오라 안식일 참 거룩하니 날 반갑도다 이 날은 참 복된 안식일 주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 날에 주께 경배 또 찬송 드리세 주 예수 따라가며 그 뜻을 행하며 영화에서는 생수 주시리 어서 오라 안식일 참 거룩하니 날 반갑게도 이 날은 참 복된 안식일 즐겁도다 이 날 곧 황금의 시간 다 주께 감사 찬송 큰 영광 돌리세 오 사랑 크신 구주 각 사람 마음속에 거라고 하신 그 약속 귀하다 어서 오라 안식일 참 거룩하니 날 반갑도다 이
아멘. 125장입니다. 아, 기쁘다. 구주 오셨네. 1절, 2절만 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다 맞이하여라. 이 천지간 만물들아 다 찬송 부르세. 다 찬송 부르세. 다 찬송 찬송 부르세. 주께서 통치하시니 다 찬송하여라. 이 땅 위에 만물로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 오셨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61장 눈을 예수께 돌려. 예. 세상 영화는 사라지네. 아멘. 그러면 우리 묵상 기도하고 서비스 그룹 뭐라 그러죠? 잠깐 까먹었어요. 안식일 학교로 들어가겠습니다. 묵상 기도. 오늘 아주 스페셜한 안식일입니다. 주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우리와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교 시간에 감사합니다. 장로님 나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 누군지 아세요? 여기 오니까 절반은 나를 아는 분들이고 절반을 모르는 분들이네요. 저 여기 친구들하고는 오래전부터 아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내가 이 교회 나오기로 결정을 했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또 뭐 금방 뭘 또 시키네요. 그래서 하여튼 영광입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요 재림교회의 부흥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왜 재림교회의 부흥이냐? 50분까지 하는 거죠? 재림교회 부흥, 우리 교회 부흥하고 이럴 교회 부흥하고 달라요. 왜냐면 사명이 다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흰옷 입은 백성들을 우리가 인도하는 거고, 이럴 교회는 그냥 사람을 봐서 그냥 교회를 부흥시키는 거고 그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침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지침대로 따라가면 재림교회는 성공을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 재림교회의 사명이 계시록 14장 6절로 12절까지 있는 그 세 천사의 기별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기별을 전해야 되는데 어떤 기별을 전하냐면 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데 영원한 기별을 전해야 되고 온 세계 인류들에게 다 전해야 돼요. 재림교회까지 포함해서입니다. 그게는 온 세계라면 우리는 따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재림교회도 포함돼요. 온 세계가. 이 복음이 영원한 복음은 무슨 복음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거듭나게 해주시고 그다음에는 의롭게 살게 해주신다고요. 거듭나게 해주신다는 게 뭐예요? 너희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거듭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신다고요. 이게 굉장히 큰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어요? 예수님께서 거듭나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또 우리의 사랑을 또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베풀어야만 교회가 잘 되고 또 복이 될 수가 있어요. 예언의 말씀을 제가 한 가지 인용을 할게요. 아주 용기 있는 말씀입니다. 이게 교회직원 9권 189페이지에 말이죠.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낮추고 친절하고 예모 있고 부드럽고 동정될 것 같으면 오늘날 단 한 사람밖에 없는 곳에 100명의 사람이 진리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좋죠? 근데 그것도 한 군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복음 693페이지 보면은 미국에 하루에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회개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 교회 진리를 받고 물론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받게 하는 또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죠. 근데 제가 이걸 이 말씀을 인용하는 거는 이 숫자가 예언하시는 말씀에 한 명 있는 곳에 100명 있다고 하신 말씀은 꼭 100명이 아니라 100배를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10명이 아니라 100명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굉장히 많은 구원자가 우리 재림교회 전도로 인해서 이룰 것을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아이고 안식교 이렇게 전도하면 뭐 누가 살아오나 뭐 안식일 지키니까 사람들이 다 안 오지.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평생토록 이렇게 그냥 조그만씩 살다가 그만둘 거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또 제가 1950년도부터 재림교회 신자가 돼가지고 지금까지 뭐 수십 년 오는데 우리 한국교회 숫자가 안 늘어요. 그때도 뭐 10몇만 명 하는데 지금도 뭐 15만 명, 20만 명 이래다고. 그리고 또 대개 또 우리 교회들이 미국에 있는 교회들도 다 조금 해요. 20명, 30명 뭐야 뭐 그러고 말이야. 근데 그거 가지고 만족 못하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계획을 따라서 우리가 살면은 우리 교회가 번성하고 크게 주고받게 돼 있는데 우리는 그를 무관심하고 무시하고 또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그럭저럭 살다가 그냥 말지 그런 생각들을 이제 갖고 있는 데서 제가 조금 굉장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근데 아까 읽은 그 말씀 중에서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영적인 축복과 영적인 부흥과 수적인 양적인 부흥화.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친절하고 예모 있고 그런 것들이 아가페의 사랑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는 그만한 숫자가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갖는 데서는 영적인 부흥이고, 그 다음에는 숫자는 양적인 물질적인 숫자적인 부흥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어떻게 저 한 사람이 그러니까 여기 교회가 이제 지금 40명 되나요? 몇 명이었어요? 40. 그럼 40명이 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정말 아주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면은 얼마가 되겠어요? 4,000명이죠. 4,000명. 로안다 교회보다 많아요. 그것이 헌이 아닙니다. 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네. 그 우리가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그 이제 문제는 뭡니다.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갖느냐 이거예요. 사랑을. 이거는 아가페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무아의 사랑. 내가 가질 자신 없어요. 또 하나님께서 그러셨어요. 너희들이 이 사랑을 할 수가 없다 그러셨어요. 네. 그래서 그 사랑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3장 14절 19절 보면은 거기 라우디가 교회 교인이잖아요. 라우디가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우리 교회입니다. 예수대의 교회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책망하셨죠. 뜻은 미지근하고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아무것도 필요 없다 하고 말이에요. 눈은 장님이고 옷은 뻘거벗고 그래가지고 있는 것이 제7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보셨어요. 왜? 인간들은 다 그러니까 흙으로 인간들이 뭐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기 성경의 역사는 계속해서 반역하는 역사예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감사한 것은 노아 홍수 때는 8명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수십억 인구를 다 멸망시키셨잖아요. 앞으로 주님 오실 때 우리 마지막 교회 구원 올 것은 8명은 아니에요. 많아요. 숫자가. 흰옷을 입은 그 무리가 어떻게 됐어요? 계시록 7장에 보면 이게 셀 수 없이 많은 무리라고 했잖아요. 그것을 다 우리가 전면서 그날들 의롭게 되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믿음을 우리가 가지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가지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믿음으로 우리에게 해주셔야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십니다. 의롭다고 하셔요. 금방. 그리고 금방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신다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새 사람으로 태어나면 어떻게 돼요? 그 생활이 어떻게 돼요? 새 사람의 생활을 살아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그것도 능력을 주셔서 살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걸 갖다가 우리는 믿음으로 말하면 의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는 두 가지죠. 입혀주시는 의와 나눠주시는 의입니다. 그러니까 입혀주시는 의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거고,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 믿을 때 그래 의롭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런 말씀이 로마서에 의롭다고 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라고요. 그런 다음에 새 사람으로 태어나게 했어요. 바로 태어나게 하신다. 그러니까 의롭다고 해주시는 동시에 바로 성령께서 역사해서 새로운 사람을 태어나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 새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고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태어나게 하신다 말이에요. 여러분들 태어나셨어요. 근데 또 죽었어요. 우리 생애가 그래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태어났어요. 좋죠. 이렇게 살아요. 죄를 졌어요. 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회개하고 예수님의 의를 순간순간마다 적용하라고 그랬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회개 한번 하면 끝나는 줄 알죠. 진료받을 때 회개했다가 그걸로 딱 끝나는 줄 알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말씀했어요. 내가 매일 죽는다 하겠어요. 사도 바울이 매일 죽으면 한 번 죽은 거만 어떻게 자꾸 매일 죽습니까? 매일 산다는 말이죠. 예수님 안에서 나를 마음으로 죽이고 예수님의 의를 통해서 내가 매일 산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게 매일 산다는 게 중요한 게요. 우리가 믿음의 생애를 살다 보면은 처음에는 잘 믿고 그다음에 예수님의 새로 태어남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잘 사는데 그러면 또 죄를 지니까 우리가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가 또 다시 새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근데요, 이언의 말씀과 성경은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존하라고 그랬어요. 의존하라고. 그러니까 그 포도나무 비유 있죠. 우리는 포도나무 뭐에 가지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무고요. 나무에 가지가 달렸어요. 그 가지가 떨어졌다 붙었다 합니까? 항상 붙어 있잖아요. 항상. 그렇잖아요. 죽잖아요. 우리도 영적으로 항상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경 말씀에 그랬잖아요. 마음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주님을 붙드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거듭나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와 계시고 또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할 수 있게 됐으니까 이제는 주님 앞에 순간순간 주님을 의존하면서 사는 생애가 돼야 돼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생애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살 수가 있다고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복음을 전도할 수 있어요. 근데 계시록 14장 6절로 12절에 보면은 거기 세 천사의 기별이 있죠. 그것은 우리들의 기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기별 아니에요? 거기에 보면은 영원한 복음을 가졌는데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는데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서 천사가 날아다니는데 창조주 하나님을 올바로 경배하라고. 그 다음에는 바벨론이 무너졌으니까 그 가운데서 너희들은 나오라고. 그 다음에는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 그 다음에는 성도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 그런 말씀했어요. 거기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전할 기별이 뭐냐면 예수님의 믿음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 하고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게 하는 거예요. 이 계시록에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말씀이 있는 것이 굉장히 특이한 게 뭐냐면 안식일이 변경되지 않았다는 뜻이라고요. 쭉 마지막 성경의 마지막 장에 예수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는 것은 그 계명은 천주십계가 아니다 이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그 하나님의 모세의 십계명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잘 지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이것을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되는데 재림 교인들이 이 예수님의 믿음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온 인류를 전하기 위해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하는 게 복음이다. 그럼 복음은 뭐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켜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의 믿음을 지켜라. 그죠? 그걸 일반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자린교회들 현재는 안식일만 전하고는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는 전하지 않았다고요. 안 냈어요. 무슨 대회, 큰 대회, 무슨 부흥회도 가보면은 예수의 믿음에 대해서 논리가 많아요. 예수의 믿음이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냐?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가지신 믿음이냐? 그에 대한 논란을 갖고 있어요, 전부. 뭐, 우리 교회 지금 계속해서 그거 하고 있으면서도 거기에 대한 진리, 예수의 믿음은 복음이라는 그 귀중한 그 믿음으로 하는 의라는 그거를 갖다가 전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전해야 되는 건데. 그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요. 복음은 완전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전하는 그 기별은 파수꾼의 나팔소리 같아서 나팔소리가 분명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안식일만 전하고는 안식일만 지키면 뭐 그냥 구원하는 것 같이 생각하고서 그냥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복음을 빠뜨렸어요. 그 예언의 말씀도 그래요. 계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전해져 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믿음에 대해서는 아직 전해지지 못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의 믿음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이다. 그래서요. 그 능력은 뭐냐면 믿음으로 하면 의다.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새로 창조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살 수 있도록 해 주신다. 즉 성화. 그러니까 칭의와 성화. 그다음에 그 믿음으로 하는 의는 두 가지죠. 예수님의 의는 나눠주시는 의와 입혀주시는 의가 있다. 입혀주시는 의는 우리를 믿는 즉시 의롭다 해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그다음에는 나눠주시는 의는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는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는 그 의를 통해서 나눠주시는 의가 돼요. 그다음에 거룩한 생애를 사는 의.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다 같이 전해야 된다고요. 그게 뭐냐면 입혀주시는 의는 하늘에 들어가는 자격이고 나눠주시는 의는 하늘에 들어가는 적합성이라고요. 그래서 복음은 간단하고 굉장히 단순하고 그다음에 보편적이에요. 온 인류에게 애들이나 어린이나 대청회 회장이나 가톨릭 신부들이나 모든 사람에게 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켜야만 하늘에 들어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못 들어가요. 토야 내치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일 심한 말을 하셨잖아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가 지금 많아요. 지금 교회가 발전이 안 되니까 그런 생각을 해야 거예요. 근데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해 주신 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간단해요. 교회 부흥은 간단합니다. 그냥 뭐라 그럴까, 이게 그냥 아주 쉬워요. 그 대신 내 마음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죠. 내가 거듭나야 되죠. 내가 거듭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하게 받아야 되죠. 그리고는 내가 또 거듭난 생애를 살아야 되죠. 의롭고 거룩하게 거듭났으면 우리는 거듭난 생애를 살아야 되죠. 살기가 힘들 때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늘에 계셔서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신 있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단이 예수님과 하나님과 싸웁니까? 하나님께서 싸운다는 말을 쓰지 않으셨어요. 예언의 컨트로버시라고 그랬어요. 컨트로버시. 젠투라고 그랬어요. 빼드리라고 안 하셨다고요. 왜냐면 범죄한 사단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방법이 6절 동안에 성경의 예언에 나와 있는 그런 방법이었단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그러면은
동정녀로 태어나시고 그다음에 재물이 되셔서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하늘에 올라가셔서 거기 가서 우리를 위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또 의인을 부르러 오셔서 의인으로 데려가시고 그 다음에는 1000년 후에 또 이 땅에 다시 내려와서 이 땅을 건설하고 새 천국을 건설하는. 근데 악인들은 이제 죽고 악인들을 부활시켰다가 죽고 이런 것들이 계시록의 모든 것이 우리를 다 계획되신 거라. 근데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천년은 굉장히 짧아요. 천년이 하루 같다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우리 생각에는 굉장히 긴 것 같은데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단을 처리하는 게 굉장히 한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고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청소하시는 그 과정을 갖다가 우리는 깊이 그냥 순종하는 법뿐이에요. 우리 생애를 그렇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잘 아시죠? 그게 사랑장 고린도서 13장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장 거기에 우리가 오래 참고 오냐며 겸손하고 이런 쫙 나와 있잖아요. 그뿐더러 우리가 의로운 생애를 살아야 되고 거룩한 생애를 살아야 되고 그다음에 선한 생애를 살아야 되고 자비롭고 마음이 남을 이타적으로 생각하고 성경의 모든 말씀 이 다 사랑의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을 우리가 다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믿음으로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태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고 있을 때 또 아까 얘기한 대로 온 세상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그 전파할 때 우리가 사랑으로 해야 되고 거기에는 우리 자녀가 포함되어 있고 내 가정이 포함되어 있고 내 사회가 포함되어 있고 내 나라가 포함되어 있고 온 우주가 포함되어 있어요. 각 교파 사람들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 적극적으로 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백성하고서 나와라 하고 부르심이 있으니까 전도를 그렇게 해야 돼요. 이럴 때는 잘 믿으니까 우리가 전도할 필요 없어. 그거 아니죠. 못 믿어서 멸망하는데 우리가 그들을 하여금 하나님을 올바로 믿어서 구원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 아니에요. 그래서 이럴 때 전도하기를 두려워하면 안 돼요. 거기 들어가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올바른 성경 말씀을 가르쳐주고 그들로 하여금 전도지를 만들어서 가을 낙엽처럼 뿌리고 말이야.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랑으로 전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내 이웃에게 내 자식들에게 또 내 남편에게 이 진리를 가르치고 여보 우리 이 하나님의 진리에 따라서 우리가 거듭나서 하늘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산 생애를 같이 삽시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해야 되고요. 자녀들 많이 잊어버렸잖아요. 어디가 있는지 모르죠. 그들 다 찾아다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이웃에게 가서 이웃 친구를 만들어서 이웃 친구를 사귀어요. 기도하세요. 내년에 이제 나에게 친구를 하나 사귀어달라고 하나님께 성령께서 기도하시면 성령께서 인도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 친구를 사귀면서 친구에게 밥을 또 사고 못 하면서 그에게 야 우리 같이 하늘나라에 가자. 영원한 세상에 가자. 우리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순종해서 지켜서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같이 가자 말이에요. 지금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나 처음에 교회 나올 때 예수 믿으라고 가서 전도를 하기 힘들어요 내가. 뭘 어떻게 가서 사람만 꼬셔다가 야바꿈 같이 교회에다 앉히는 게 그게 전도인 줄 알았다고. 그러니까 그게 싫더라고요 나는. 그래서 전도를 안 했어요 잘. 그런 일도 있었는데 좀 미안한 얘기지만 하여튼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먹고서 이렇게 이웃에게 말이에요 전도를 하고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면은 이 교회가 금방 부흥해져. 내년도에는 아마 배를 금방 늘어날 거래요. 네.
그래서 그다음에 청년들에게 전하고 또 이 미국 사람들에게 전하고 말이에요. 진리를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우리가 저기 예수님의 재림교회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언하시는 말씀대로 진리를 지킴으로 인해서 아주 진리를 전함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부흥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공감되시길 바라고 많이 기도하시고 교회가 발전되길 바라요. 로마인다 교회가 제가 1974년도에 그 박명근의 제1호예요. 제가요. 주한승이가 제1호라고 거기 제일 먼저 거기 교회 도와준 교회예요. 거기서 자꾸 나보고 오라고 그래요. 근데 내가 말은 안 했죠. 그렇지만 일로 나오기로 결정을 했다고요. 왜 그러냐면 여기가 더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하여튼 이 교회 축복하시는 걸 제가 분명히 믿어요. 왜냐면 지난번에 윤수민 목사님, 윤수민 장로는 저하고 사정관이니까 그전에도 지금 예수님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같이. 또 여기 오니까 또 금방 또 김선혜 씨라고 한테 나보고 그것 설명해 주라고 날 거다 또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주신 이유도 이 교회를 위해서 도와주라고 보내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교회가 발전돼서 정말 힘차게 교회가 발전돼서 모든 재림교회 모범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이신 아버지, 오늘 거룩한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이 부족한 죄인이 주님 앞에 나와서 모든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에게 우리 재림 성도들의 전도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걸 아시고 또 주님께서는 주의 뜻대로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콜튼 교회로 세워주신 뜻도 주님께서 잘 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이 교회가 굳건히 서서 모든 사람에게 주의 방법대로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이를 교회와 다르게 우리가 발전해 나가는 그러한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바라며 수고하는 모든 목사님과 장로님과 모든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먼저 예수님의 믿음을 실천할 뿐 아니라 그 믿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다 흰옷을 입는 귀한 자리에 들어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잠시 기도합니다. 아멘.